미국의 뉴멕시코주의 한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랄프 번치라고 하는 한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이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 엄마도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12살밖에 안 된 이 번치, 이 아이가 어머니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랄프 번치, 앞으로 인생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불안감, 엄마 아버지가 없이 고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때에 그 어머니가 랄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랄프야,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을 잃지 말거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 말을 듣고 랄프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흑인이었고 또 인종차별이 심한 때에 몇 번이나 학업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엄마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이 이 아이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 소녀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나중에 이 아들은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외교관이 됩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흑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언제나 세 가지가 따라다닌다. 첫 번째가 뭐지요?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소망입니다. 세 번째가 뭐지요?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따르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이 골로새 1장 3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우리가라는 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아니,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목사가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합니다마는 성도들의 가정을 쭉 신방하며 기도를 합니다. 쭉 신방하며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가정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 집에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가정이 꼭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아는데 그 교회들마다 위해서 기도하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4절, 5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골로새 교인들 생각하면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가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을 들음이로라.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가 있습니까? 소망으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득 차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 개척한 것도 아닌데 에바브로라고 하는 분이 가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에서 겨우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은 에바브로가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나타냈는지 생각하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분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럴 때에 골로새 교인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받아가지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에게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옵니다. 1972년도에 미국의 실업가였던 턴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상은 여러 가지 노벨상이 있는데 그 중에 왜 기독교인들 종교계의 노벨상은 없을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자신의 많은 재산을 이렇게 종교계의 노벨상, 그래서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을 받게 되는데 이 상은 한번 받게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정도의 상을 받게 돼요. 대단한 거죠. 제1회 수상자가 바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였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받았고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소련의 유명한 작가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지요. 기독교인 가운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정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지요.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도에 이 상을 받게 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상을 받던 날에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영국 여왕의 부군인 필립공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수상 연설을 하시는 거죠. 상을 받을 때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옛 속담에 가마솥은 항상 세 개의 다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세 개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째, 믿음의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은 그 다리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어야 지옥불에 들어갈 그 죄의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장 큰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엄청나게 큰 농구장을 교회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큰 교회를 세웠다. 그 사람이 강조하는 건, 그 사람이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들께서 꿈을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꿈을 키우십시오. 하면서 꿈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설교 가운데서 꿈 얘기도 있고 성공 얘기도 있고 잘 되는 얘기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복음 진리가 없는 교회들, 교회인가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잘못이에요. 우린 잠깐이에요. 이 잠깐 있는 동안 거기만을 바라보면 돼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봐야지.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끔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질병에 걸리면 죽는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암에 걸렸으니 죽는다. 그러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올 수 있죠. 우리 몸에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우리 죽어야죠. 죽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지요. 부활도 참여하지요. 우리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자꾸만 병든 사람이 고침감 받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내 삶을 인도할까? 내게 어떤 질병이 와도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면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영원한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우린 그런 믿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을 못 갖고 자꾸만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걸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그런 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께 구해서 받으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약해진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 믿도록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로 믿음이란 신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뢰라는 건 뭐예요? 기댄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기댑니다마는 자꾸 기대는데 내가 기대고 있는 담벼락이 점점 뒤로 이렇게 가더라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기대는 거예요. 아예 땅바닥에 가까이 갈 때까지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에 세상에 99살 됐어요. 부인 나이가 89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부인은 이미 성녀가 됐어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자기 나이가 99살인데 아들 준다. 그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75세의 고향 땅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25년 동안을 안 준 하나님이 뭐 주겠어요?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인 사라는 그래서 웃었거든요. 비웃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9세고 성년대 무슨 아들을 낳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죠. 100살 되던 해에 부인 나이 90살 되던 해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비웃었어요.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요.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음. 만천하 사람들이 야,
100살에 아들을 낳았구나.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콧방귀 낄 수 없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로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친구끼리 우정적인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랑,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내버려 두신 그 사랑, 그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을 놓치거나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지 그냥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도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로 돼 있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정말 살고 싶지도 않다, 이래가지고 한 분이 한강에 갔다는 거예요. 한강에 가가지고 이제는 뭐 사업도 다 이제는 망했고 또 아내도 다니던 직장도 망하고 그랬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분이 한강에 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말이야, 죽으려고 그럴 때 바로 이 한강에서 떨어져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자기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좋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한강을 건너서 쭉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에 발걸음이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날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을 결심하고 갔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던 내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날 그 예배 시간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펑펑 울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쓸모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건 인간적인 이 세상의 소망일 수 있어요. 거기에 다 가서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 소망은 끝나버려요. 내가 어디 취직을 해야지. 그거 이루어지면 그 소망은 다 끝나요. 근데 우리의 소망,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돕거나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물질 전도 헌금을 드리거나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그 헌금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 모든 물질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낙심이 돼서 넘어지고 끝나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바라긴데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8년째 1위라고 합니다. 참 8년 동안을 이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OECD, 적어도 선진 국가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가장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만 가지고 살다가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을 잊어버렸다. 애인과의 관계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소망만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낭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 어제 한 유도 선수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동메달도 딸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메달 한 번을 못 따고 끝나는데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년이 참 훌륭해요. 세상 떠난 아버지에게 올림픽의 메달을 하나 따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에 반드시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키에르 케고로는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왜 소망이 없냐? 왜 절망하냐라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좀 안 됐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누르게 일게 하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은 복을 분명히 주실 거야.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수만 번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 믿음과 소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많은 사람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히 그렇게 맺어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인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어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